그 청년들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 전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야죠. 그죠? 제가 그 부목사 때 청년국을 담당을 했는데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청년부 그 표가 뭐였냐면 다 보내버리겠다였습니다. 정말로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그래서 그 교육 목표 첫 번째 청년부 해체였어요. 뭐냐면 다 시집 장가 다 가라고. 예,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애매한 시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달엔 제가 못 왔고 지지난달에도 제가 망대라는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대를 세운다는 게 뭔데요? 우리는 그냥 뭐 기도의 망대, 예배의 망대, 뭐 전도의 망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망대를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눈에 보이면 괜찮은 건데, 그죠? 근데 눈에 그 보이면 좀 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 이제 이러니까 더 헷갈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 18장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길로 달려가서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대가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우는 것 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망대 이러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전망대 이러면 좀 더 알아듣기 쉽죠. 여기에 되게 경치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전망대를 세워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막 쓰레기덩이가 많아요. 근데 망대의 방향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 망대를 세운다고 했었을 때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경치를 보고요. 아, 여기 말했던. 아, 그림이 이상하죠? 쓸게요. 좋은 경치, 좋은 것, 안, 나쁜 것. 자, 똑같은 자리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생겨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예, 그 말 이해하고 안타깝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있던 모든 교회 사람들은 다 시험 들어서 무너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중직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제자가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리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갈등이 생겨져요. 초대교회. 네가 좀 더 많이 가져가니?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니? 왜 나는 요만큼 가져갔는데 왜 너는 이만큼 많이 가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갈등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 선생님이 간식을 줬는데 왜 네가 한 해 더 가져가? 그것 때문에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애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얼마나 그거 모습 보면 한탄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갈등이죠. 문제죠.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런다고 세계보고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실제로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뭐 말은 세계복음한데 교회 안의 수준이에요. 아니 세계복음 한다고 하면서 뭐 저런 소리 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나? 뭐 이런 식의 갈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들었나요? 여러분 주위에는 되게 복음적인 사람 많은가 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들려요 그 말. 뭐 237개는 무슨 한 사람도 뭐 딱 이런 식이란 말. 그런데 이때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사도들이 보고 결단을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세우죠? 중직제를 세웁니다. 그 중직제를 세웠던 응답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다 오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합니다.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 아시죠? 왜 나한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근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죠? 이 말만 들으면 대기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예? 여기는 남유다입니다. 여긴 예루살렘 있고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세우거든요.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잖아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레위 지파가 있었고 복음의 명맥이 유지됩니다. 남은 자가 쭉.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선왕들 있죠. 다 남유다 때 왕들이에요.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나눠지게 되면서 레위 지파가 아예 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거리를 했던 것이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를 골라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이런 나쁜 새끼들,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치를 뜹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하는 거 그 비교 안 될 만큼. 그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교회 안의 갈등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중직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갈등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내가 응답의 방향을 흐름을 맞추고 있냐 그겁니다. 저희 교회에 올 한 해 4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도 문제로 보지 않는 영적 훈련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외치고 있으면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대요. 그럼 무조건 그리스도 겁니다. 무슨 연부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왜냐?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끝났다 하는데 나는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응답이 없죠.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니라는데 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죠? 그게 방향이거든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사건이 터졌어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토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죠. 새벽 2시인가? 2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누구 알죠?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애요. 그래 알지? 얘가 갑자기 긴급 체포가 돼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뭐 때문에? 뭐 무기 들고 약간 협박을 했나 봐요. 칼을 들고 술을 먹고. 그러냐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질문했어요. 큰일이야? 문제야?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거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그게 아니라 네 문제라며. 큰일이라며. 나도 어찌 줄 모르겠어. 우선 알겠다.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문제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봤을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신학에서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는 이게 관점이 아니라 그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저 단언하게 할 수 있어요. 왠지 압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면 야 복 받아라 이러면 끝나버려요. 맞죠? 왜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이면 된다니까요. 근데 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셔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우리가 안 죽으려면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굴 얘기하죠?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겁니다. 왜냐? 구원을 위하여.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복 받아야 돼. 축복 받아야 돼. 문제 해결 받아야 돼. 아니면 문제가 없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잖아.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렇게 망대를 세워놨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아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재앙이 안 임할 거야. 그렇게 방향을 세워놨어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오거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지? 내가 복음을 모르나? 아, 다락방도 복음이 아닌가? 아니, 뭐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방향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다. 누가 약속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증거돼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냈는지 압니까? 너희가 나는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건물 주러 왔다면서 가정 부라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 말은 예수 믿으면 가정 부라가 온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는 그렇게 목적을 세워놨어요. 예수 믿는 목적을. 그래,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해질 거야. 망대를 그렇게 세워놨어요. 방향을. 그런데 이건 응답이 올 건데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게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난 보고만 해도 안 돼요. 난 망대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 문제가 생겼을 때도 했던 말이에요. 진짜 문제야? 그거였어요. 문제래요. 문제인 이유를 대충 얘기를 해볼게요. 엄마가 맨날 저녁마다 술 먹는데요. 그리고 애를 관리를 안 한대요. 엄마가 그리고 집안의 아빠랑은 이미 막 깨어졌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한 거죠. 누구세요? 경계를 해요. 아, 예, 준영이가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교회 목사 누구입니다. 이러면 자기 아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줄게 이러면 좋아할 거죠. 그런데 왜요? 왜 전화했어요? 극도로 경계를 해요.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문제입니다. 예, 엄마가 문제입니다. 그 말이 맞아 보이죠? 예. 저도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뻔했어요. 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경찰서로 갑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돼요. 뭐 자세한 감정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 근데 엄마가 그러냐? 예, 그래요. 왠지 압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엄마가 술을 먹어서 애가 그래. 엄마가 술 먹으면 애가 그렇게 된다. 그 기준은 뭔데요? 있어요. 어떤 집안에 엄마 아빠가 막 술 먹고 막 개판 치는데 정말 착실하게 사는 애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진짜? 근데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나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를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아빠가 무서워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다. 근데 우리 언니는 얻어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갔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솔깃해가지고, 지금 언니가 지금 신앙생활도 합니까? 이러니까 권사님이래요. 수원에. 그러면 그 영적 배경을 알겠죠. 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가 자기 아들 임신했을 때까지 교회를 갔대요. 근데 별것 아닌 것 아닌데 이분은 상처를 받았다. 아, 교회 다닐 게 안 돼. 아, 목사 완전히 그냥 그분 표현입니다. 개자식들이구나. 이렇게. 그분 입장에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해요. 그럴만해요. 뭐 그게 맞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언니가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네요. 네, 그래서 언니랑 연락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님 저를 만났으니, 예? 교회 대장이 왔으니 교회 다니라고 할 것 같죠. 이러니까 솔직히 웃어요. 그럴 것 같죠. 지금 교회 다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이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펑펑 울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영접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줬다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어요. 제가 그 말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분을 작업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래도 두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연락이 왔길래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문자를 쫙 보내줬어요. 읽고 떨고 하시라고. 이거. 왜냐면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라고. 예, 저도 똑같다고. 근데 저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안하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빨리 나올까봐. 근데 읽고. 어떻게 뭐 가르쳐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듣고 이랬더니 이분이 우리 아들이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면 그 믿음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딱 이분한테 왔냐면,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용서해야 돼. 아니, 용서가 되더래요. 이분 표현에. 우리 시부모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아들한테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우리 아들 이랬던 엄마가,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아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아빠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했으면 좋겠다. 왜 용서했냐?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 그전에는 죄책에 빠졌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맞죠?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가 예수 영접하게 돼요. 만나달라고 하니까 시부모님이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오전에. 언니분이라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복음 듣게 된 그 친구의 제 언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꼭 한번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러길래, 저한테 감사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래, 뭐 지금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래요. 나는 우리 동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개운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교회를 핍박, 언니를 핍박하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생한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래, 봐봐, 벌 받았어. 그래, 봐봐, 재앙이다. 안 믿으니까 결국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 쭉 포럼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를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교회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지 결단코 문제나 사건이 아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망대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응답을 보냐 안 보냐가 결정돼요.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본론으로 딱 세 가지를 합시다. 사탄이 가져다 준 망대가 뭡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망대의 방향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딱 반대 걸 딱 보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 첫 번째 눈이 뭡니까? 방향이. 자, 방향이라는 단어를 갖고 계속 좀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뭘 보게 만들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경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공.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 경제, 응답 혹은 성공,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돈 벌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수를 원하지 않는다. 아침에 가도 교회에 있고, 점심에 가도 교회에 있고, 저녁에 가도 교회에 있고, 전도학교 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집회 때도 다 있어. 직장이 없어. 그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직장생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요. 뭐 은혜 받기 위한 시간표기 때문에 좀 맛이, 그건 네 생각이고, 저는 우리 청년 용납 안 해요. 자, 틀린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뭘로 잡죠? 이것은 발판이고 바탕이지 근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의 눈은 여기에 근본이 딱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딱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내 복음 아니까 나 잘 될 거야. 응답 올 거야. 잘 되겠지.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복을 안 내리신다는 말입니까? 복을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네 명의 인물이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여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다 기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여 민족이, 열방이, 세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요걸 딱 지었어요. 막 세계고 나발이고 막 전도가 뭐고 나부터 살아야지. 내부터 응답받으면 뭘 하겠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만민이라고 방향을 잡아두셨는데 거기다 망대를 세워야 될 건데 아이고 나 만민이고 뭐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파이라 하나님 나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니부터 살아라. 왜 목회 안 되냐? 너부터 살아야 돼. 그래, 우리 나 자신부터 목회자부터 살리는 모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RTS에 저도 2세대 목사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전도학교 해요. 목표 망대를 그래 세워서 나부터. 자, 제가 예언컨대요. 그 사람 절대 존나 안 합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이거 해결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그 다음 거 또 와요. 그럼 그 갈등 또 합니다. 그 해결되잖아요. 그 갈등 또 해요. 일평생 나라는 틀을 못 넘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명 138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딱 묻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리 돼 있거든요. 아마 예측근데 빌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우리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알겠는데 하나님 알았어. 그리스도 알았어. 오케이. 그런데 언제 우리 아들 회복시켜 줄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이? 언제 직장이? 언제 내 결혼할 거예요? 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겠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표 다 있어. 그냥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자리에 있어요. 맞죠? 분명히 성경 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요? 예루살렘 밟고 갈 때가 언제입니까? 방향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보여요. 맞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청년 있죠. 어머니가 내일 오십니다. 근데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어떻게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떡이랑 전 성도의 식사를 준비를 해서 내일 온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세가족 역사상 선물을 들고 교회 온 사람은 최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식사 준비하지 말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예. 여러분, 문제예요. 자, 문제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거기다가 망대 방향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제가? 그 뒤지다거려야 돼요. 변호사 찾아주고. 맞죠? 그 면회 가가지고 힘내라 하면서 기도할게. 뭘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미워서 단정 드렸죠. 청년 하나가 가정폭력 때문에 뇌진탕으로 집을 쫓겨나왔던 남자 얘기했죠, 제가. 그 계기가 온 가족이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그 스킨렉스 코리아,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는 우리나라 큰 회사거든요. 그 사장, 이사, 차장, 부장 다 예수 닮았습니다. 제 여기 다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애는 얻어맞고 뭡니까? 뭐 뇌진탕 걸려갖고 막 길거리 누워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은 불쌍하다, 이리 봐,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도와줬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도와줬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지 맞다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뭐 관점으로 봐야 돼요? 방향? 구속사, 구원. 제 말이 틀렸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복 받아라, 그걸 위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겠다, 예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말 한마디면 되네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 죄악을 위해, 구원을 위하여 오셔야만 하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안 합니까? 그럼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방향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방향은, 망대의 방향은 뭘로 잡았는지 압니까?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 문제 해결돼야 돼,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사단이 열어놓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되냐? 역술, 무속, 우상, 딱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의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누구랑은 소통을 하겠죠. 그러면 나, 경제, 성공, 이게 근본인데, 그러면 소통이 될 겁니다. 뭐예요? 성공하는 방법. 야, 세상의 중심은 너야.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너가 제일 중요해. 힘이 팍팍 나죠. 완전 창세기 3장 얘기인데. 지금도 사단이 하는 속삭이 얘기를 그대로가 명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잖아요. 뭡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라. 세상아 덤벼라. 너의 세상의 중심은 너야.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시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좀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많이 듣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근데 이 소톤이 뭡니까? 하나님과 딱 복음이 반대로 딱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망대로 세운다는 게 뭐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전도자 바울이 복음이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이 의가 뭐죠? 이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의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다, 너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근데 여기는 신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되게 그러면 지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계획.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믿음 갖고 살려. 복음에는 네 문제 해결이 나타나. 복음에는 부부가 화목한 게 나타나. 그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망대를 세우는지 알아요? 내 기준에 응답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불화해요. 싸워요. 문제입니까? 화목해야지 다 응답이에요. 화목해가지고 망한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부부금실이 좋아. 그 흥금숙일까? 이러면 이 또라이가 미쳤냐 이러면서 경상도 막 이 똘갱이가 이러면서 두드려 패야 돼 그때. 그죠? 너무 부부금실이 좋아. 아멘. I love you.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 기준에 부부가 화목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복입니까? 진짜 그게 복이에요. 내가 망대 방향을 그리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좀 공부를 못해. 그냥 나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복음을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맞죠? 근데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놨냐? 지금 전도 선교 중요한 게 아니야. 너부터 살아. 네가 잘 돼야 돼.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 가문한테 복음 전하려면 내가 응답받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난 응답이 없어서 가정에 전도가 잘 안 돼. 진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사람 중에 저 사람 되게 멋있다. 교회 다니네?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응답 받았대. 어떤 응답? 했더니 뭐죠? 좀 하나님께서 이번에 경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뭡니까? 경제가 좀 회복됐대. 그 응답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불신자 중에 되게 부자 많거든요. 그죠? 그 말 가만히 들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자기 돈 많은데. 예수 믿고 우리 뭐 자녀 애가 막 착해지고 선하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불신자 중에 되게 착한 애들 많아요. 네. 미국 아이비리그에 간 애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듣고 있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는 방향을 그리 다 잡아놨어요. 망대를.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올바르게 복음의 빛을 비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간증 들었죠? 올바르게 그 가정에 문제가 왔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망대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그죠? 저는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가족이 예수 믿고 다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 신기하죠? 아니요,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했거든요. 캠프를 했는데 뭐 영접한 사람 말고 완전히 예수 믿고 제자 된 사람이 한 지역에서 4-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에는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러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이르러 있지 않냐. 빛을 비추라. 그러면 4절부터 뭐라고 됩니까? 포로되어 있던 모든 네 자녀들이 네 품으로 안겨오게 될 것이요. 모든 바다의 재물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비췄더니 전체가 다 살아버려. 그게 캠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귀한 빛. 우리 사는 청년 여러분, 내가 방향만 올바르게 세워버려도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갈등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문제인가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간단하게 해볼게요. 문제야. 그 방향을 망대로 세워놨어. 그러니까 강단에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퇴사할까 말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퇴사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 그만두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못 찾았다 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점치듯이? 그런 겁니까? 아니 수많은 우리 다락방에 있는 청년들 믿는 사람들이 딱 그렇게 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복음이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는 말은 뭐죠? 문제없다, 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 아니 우리 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는지 알아요? 너희는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왜요? 흠이 없어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난 문제예요. 문제 많아요. 갈등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를 그렇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소통이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말씀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소통되기 시작해요. 자,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시간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진짜 이해 안 되대요. 뭐 일이 잘 안 됐어. 그 주변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시간표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좀 일이 좀 됐어요. 시간표가 됐대. 그놈의 시간표는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 여러분 진짜 어떻게 들려요? 시간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솔직히. 보이는 것처럼 앉아있어도 저는 안 보였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뭐 믿음 없다 복음 모른다 이딴 소리 들을까봐 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시간표가 뭔지 알겠어요. 아 진짜 보여요. 뭔지 압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간표 이전에 이정표입니다. 방향. 제가 오늘 대전을 마치면 저 인천터미널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4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쯤 언제쯤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두 번째 나와요? 방향이 있으면 시간표가 나와요. 맞죠? 기다려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어쩔 때는 미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방향이 없으면 이정표가 없으면 없어요 시간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시간표가 나오면 이때부터 계획표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 인천 가야 됩니다.
좀 이따가. 왜?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4시 반 버스. 복합터미널에서. 그럼 계획표를 짤 수 있겠죠. 4시 전에는 오늘 메시지 마친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4시 5분에는 출발해야지. 그러면 표도 찾고 화장실도 들렸다 갈 수 있겠지라는 계획표가 나오죠.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두 가지 다 없어요. 맞잖아요. 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마쳐볼게요. 직장 현장에 나름대로요,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 외로 많아요. 우리 다락방 말고도. 근데 어디에는 전도가 되는데 왜 어디에는 전도가 안 되는지 압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직장 생활에서 피곤하니까 좀 쉬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와야 돼요. 근데 리더는 그거 보면 안 돼요. 방향이.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위로 받았어.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는 왜 전도가 안 돼? 이러면 됩니까? 아니, 그리 방향을 잡았는데 응답 받은 거지. 특히 목회자들이 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지?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도들한테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요, 방향을. 성도들한테 전달했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전달했으니까. 근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러면 돼요. 방향을 왜 잡았는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 진짜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좀 헷갈린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빠른 데다가 사투리 쓰고 이러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조금 뭐랄까, 묵상을 좀 깊게 좀 하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예, 망대 세워야죠. 근데 어디다가 세울 겁니까? 어디를 방향으로 세울 겁니까? 납니까? 아니면 진짜 전도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계획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오실 그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렇죠. 근데 막 그리스도께서는 잘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흥해야 돼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입니다. 올바른 망대의 방향을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 문제, 갈등, 어려움, 축복 이렇게 바라보던 방향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구원 계획과 살리는 계획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